그 종말에 예수님이 땅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제레미야 현상에 대해서 말씀 다룰 것인데, 또 여러분 계속 때를 따라 종말 또 계시록 말씀 다룰 때에 말씀 은혜 받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는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뭐라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여기서 옛날에 지구 땅이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때에 가장 중심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른 성경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웃습니다.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는 거라, 우시면서 이 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였거든요. 에덴 동산이 여기였는데 롯이 그 지역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걸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하시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당시에 한 100만 명이 칼로 죽임당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 사람 피가 얼마나 많은지 강물처럼 사람 피가 흘러내렸대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해패됐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 성전이 불에 탈 때에 이렇게 검으로 입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녹아버리지. 검이 전부 녹아가지고 그 밑으로 흐르니까 독일 로마 병정들이 그 검을 캐기 위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디비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이 버림바 황폐하여서 버림바 되리라.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 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 오십니까?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 다뤘지만 새 땅과 새 하늘이 어디로 옵니까? 이 땅에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육체를 벗고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령한 죽지 않지만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몸으로 변화받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 땅뿐 아니라 전 이 세계 모든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맙니다. 그런데 바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릅니다. 존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땅이 없다면 그 영체로 천국에서 영체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몸이 있는 것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몸을 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세요. 왜 운지 압니까? 여기가 우리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예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내버리시는 거라. 왜요? 쓸모가 없거든. 근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버리시는 거라.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완전히 황폐가 되고 옛날에 이렇게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미국 유명한 작가가 가보고 나니까 전부 다 황폐해가지고 황폐 그 자체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을 버림받을 거라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순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순 이어 모두가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볼 수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여기서. 그때 언제랍니까? 주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할 때라거든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이 찬송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오셨다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때 헤롯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왕의 입성을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해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전부 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찬송하고 왕의 입성을 찬송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시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환영하고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 하시는 거라. 그러나 다른 말로 주님 오실 때 있습니다. 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나를 찬송할 때에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찾아볼 건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여기 예루살렘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재림이 초림하실 거지. 예수님이 2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는 재림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지구의 모든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마귀와 아담 하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보십니다. (3장) 1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식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를 쫓아내고 저주를 내릴 때에 마귀에게 된 말이 있습니다. 뱀에게 뭐라는가 하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데 흙이 뭡니까? 여러분, 뱀 먹이 먹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거든. 그런데 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 후손에 뱀 대가를 밟아 박살낸다 하시거든. 영적 전쟁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뭘 조심하겠습니까? 지 머리 상하게 할 때 있거든. 머리를 상하게 하면 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때부터 마귀는 이 땅에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호소만 보면 절대 가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집안에 가인과 아벨 자식이 있는데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가인 예배는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거든. 가인이 살인한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연고로 그랬다거든요. 그때부터 원수 마귀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인간 보면 못 견딥니다. 왜요? 지물이 밝거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어서 왔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 재림을 못하게 되는 거라. 전부 다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전부 다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 재림만 하면 되는 거라. 예수님 재림만 하면 자기는 존재할 수 있거든.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필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파괴하는 거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지만 원수 마귀는 그 방해합니다. 그 방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해가 맨 마지막이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최후 전쟁은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최후의 방법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우리 나중에 말씀을 달아보겠지만, 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있다 하시거든. 그때는 너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한다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택한 받은 모든 백성은 전부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스라엘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표현을 보니까 왕의 귀환 그래 놨습니다. 예수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 다시 귀환하는 거라. 그럼 왕의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일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과정 통해서 왕이 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 과정 통해서 왕의 귀환을 이루 가실 것입니다. 언더스탠?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거라. 왜요? 설모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버려뒀다가 때가 되면 회복합니다. 언제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했거든. 그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박살나고 난 다음에 1967년도에 그 약 2000년 만에 예루살렘 땅 회복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 내버려 두시고 앞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지만 여기가 새성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지구 전체가 영생복락하는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자 25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답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예정된 그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고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일단 여기서 이스라엘 버림받지 나라 뺏겨가지고 2000년 만에 나라 회복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 그리고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주권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자가 이 땅을 차지 못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정복했던 모든 왕마다 전 멸망 다 당합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em 땅을 분할하고 이걸 장난치는 모든 자에게 절대 하나님의 그냥 두지 않습니다. W. 부시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라고, 조지 부시라고 그랬다 그러는. 조지 부시가 예루살렘 땅을 가자 지구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팔레스타인에게 넘기려는 거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보고. 여러분, 조지 부시도 그랬고, W. 부시 아들도 그랬고, 클린턴도 그랬습니다. 클린턴도. 근데 그때마다, 그 회담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조지 부시가 이스라엘 땅을 일정한 부분 팔레스타인을 주라고 할 때, 그 회담할 때에 하나님이 파도 때려가지고 조지 부시 집, 바다 해변에 있는 집 박살냈습니다. 파도로. 그리고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예전에 말씀했지. 침례교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 네타냐후 총리 되기 전에 만났대요. 그때에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별로 없는 교단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성령 감동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전 대통령 수상 되기 전에,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되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땅을 떼주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준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떼주는 정치하면 내가 네게 두 여자를 예비해가지고 너를 완전히 박살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 여자가 소문은 잘 안 났지. 아마 이름이 영입니다. 영. 두 번째 러민스키입니다. 지프 게이트 알지? 온 세상 쪽팔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예언으로 말씀 줬는 거라. 하여튼 이스라엘 땅을 손대가지고 팔레스타인 넘기고자 하는 모든 정신들은,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 맨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이때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대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그리고 십자가 보면 유대인들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할 때에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과 대학살했습니다. 대학살. 그래서 지금 유대인 가보면 산수 시간에 이거 더하기, 이거 십자가거든. 이거 안 쓴답니다, 여러분. 이거 안 쓰고 이게 더하기, 이게 더하기. 십자가 보면 유대인 치고 우리가 일본에 알레게 반응 일으키지, 그 유다야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면 그 민족적인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라.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 믿는 분들 있거든요. 메시아니 유대인들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는데 한 10여 년 전에 45,000명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45,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그때 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그때 세림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라.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정하는 이스라엘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에? 환난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 아픔이 많습니다. 그때 그래 하시겠대요. 자, 다시 보십니다. 26절.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게 한대요. 자, 그럼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그분을 환영하는 거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안 되면 주님 못 옵니다. 그럼 전 세계 이반 민족에도 복음이 전거돼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스라엘도 복음이 전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거기 안 되면 재림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는 조건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집어서 말씀하겠지만, 오늘은 이 상태가 안 되면 주님 못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어디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될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 거기 준비돼야 재림이 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 재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원수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방해하는 거라. 왜요? 예수님 안 오시면 자기는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막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 땅의 사람이 전부 휴거에 다가도 전부 다 가도 원수막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답니다. 왜? 지하과 관계없거든. 지금 원수마귀의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쥐가 영원한 불모지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 예수님 재림이 안 돼야 되는 거라.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 영적 전쟁 시초가 뭐라고 해? 여자 후손이 뱀 대가리 밟거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한번 보십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그 현상을 기록해낸 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4장인데, 자, 시간 때문에 우리 19절 봅니다. 19절.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진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얼마나 크게 오는지. 땅이 그런데요. 그리고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계시록 19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그 종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섬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예언을 받아가지고 풀어놨는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요한이 예수님께 환상으로 계시로 받은 거지만 모든 백그라운드는 이미 여러분 구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일관되게 가니까 그런 것들을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 요한도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을 요한이 봤거든요. 에스겔이 본 것을, 예레미야 본 것을 요한은 봅니다. 그래 기록해놨는데 보면 중복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원수막이 편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했던 모든 이 땅의 왕들, 군대들 박살냅니다. 어째 박살냅니까? 예수 입에서 검이 나고 불이 놉니다. 그리고 사람 눈이, 혀가 그냥 썩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그 시체를 모든 독수리, 새들이 다 뜯어먹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면도 에스겔 37장, 38장, 39장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 온다고 해?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라. 누구 오신다고 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로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전부 다 충격을 받는 거라. 바울이 예수님 볼 때 왜 했습니까? 사흘 동안 눈을 못 봅니다. 사흘 지났는데 아다니아 가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그때 눈이 보였다는 거라. 그 비늘이 뭘까요? 바울이 맨눈 가지고 주님 보면 눈 못 믿어. 그 죽을 수 있는 거라. 우리 눈 가지고 태양 못 봅니다. 눈 바로 장인됩니다. 태양 오래 보면. 그 주님 못 보는 거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이 망망입니까? 결망입니까? 여기다가 비늘을 어떻게 씌우는 거라. 그리고 바울의 눈을 보호하시고 사흘 지났는데 떼지니까 그때 보이거든요. 왜요? 보면 못 보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강 모양으로 나타나셨거든. 그리고 사람으로도 나타나시고 여호와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신령한 몸으로도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봐도 사람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죽게 하기 위해서 충격 요법을 쓰지. 요한도 예수를 환상 가운데 요한 봤는데 완전 쓰러졌습니다. 왜요? 못 봅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은 모든 천군의 대장이거든. 천군의 사령관입니다. 만군의 대장이 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가 정체 누구라고 해? 그 예수님인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오신다고 해? 이미 시온산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대요. 아시겠습니까? 자,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오십니다. 어떻게 해? 그분도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시는 거라. 왜요? 땅이 오시거든. 땅이 아니면 영처럼 가면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 이유는 땅이 존재하거든, 땅이.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복능하는 환경, 새하늘, 새 땅, 새성 예루살렘의 가운데 살아간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개도 연구 중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고 새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면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전부 다 처음 간다고 얘기했고 처음 간다고 생각했죠, 그지? 근데 성경은 새 땅이라고 해요. 새 땅, 새하늘, 새 땅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하늘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때때로 말씀해 놨거든. 쭉 찾아보시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한 현상을 분별하시고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이런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35장 봅니다. 35장. 자, 35장에 제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위에 새 왕국 이스라엘에 임할 축복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있습니까? 자, 예, 이 성경보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새 왕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언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오십니다.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물에게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주님 나라에서는 병실이 없습니다. 물론 신령함으로 회복되겠지만 여기 이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회복이 다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자, 시간 때문에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높은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라. 구원 못 받은 자는 절대 못 들어. 이 얘기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왕국,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자,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산업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런데 여기 뭘 또 다른 데 있지. 어린 나이가 독사고를 쏠는데 독사가 안 뭅니다. 그러니까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거라. 약육 광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사자가 아이들과 논대요. 사나운 짐승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벌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과 먹었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잘 못해, 우리가 다 다른 것도 다 감당 못해도 땅에 존재하니까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을 가지고 기능했던 모든 것들은 한다고 봐야 되는 거라. 천국에 맛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을 입고 있는 거라. 몸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습니다. 그래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봅니다. 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다이다. 주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시고. 그리고 문화를 남기지 않은 자에게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지만 내가 와서 그 별리 이제까지 찾으시려 하고 곁에 치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제가 가로되 주여 제게 이미 열 문화 있나이다. 주님 가로되 아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시하는 저 원수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왕됨을 원시하는 자가 없을까? 뭐나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남긴 자들은 축복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골 권수를 주시는 거라. 5문화 남긴 자에게 5골 권수를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십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천연왕국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왕이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왕국이 있거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겠다고 오시네요. 그럼 반드시 나라가 준비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나라 준비 안 하면 그럼 안 오십니다. 그러면 나라가 준비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왕국이 나라가 준비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영생토록 왕이 되시거든. 통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는 복이 있대요. 10골 권세, 5골 권세,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하시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천국 들어가시면 사람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들었지. 천국에서 누가 가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 보좌 옆에 사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보좌 옆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빛이 나는지 멀리 떨어진 사람은 못 오는 거라. 왜요? 못 본대요. 너무 빛나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 집에 놀러 간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운을 입으면 빛을 어둡게 막 빛을 가려주는 그 도수가 있대요. 그러면 15 마을에 가면 15 가운 입으면 15의 빛을 가려주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까지 만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사람마다 빛, 영광이 다 다르고 빛이 다르다. 빛 강도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다르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10골 권세, 5골 권세 있다 하거든.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지금 이런 문화는 이 돈 문제인데 돈 가지고 아주 충성하면 적이 적은 것이지만 적이 적은 것도 충성하면 죽고 난 다음에 10골 권세, 5골 권세를 맡긴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천국에는 뭔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 거라. 왜? 주님이 왕이시거든. 주님이 혼자 통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뭔 일인지 잘 몰라도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라. 여러분, 주님은 상 주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그분이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라. 그 상은 언제 받나요? 이 땅에 우리가 충성한 정도 따라 상을 주신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24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제국의 왕자입니다.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모세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제국의 왕자
세상의 쾌락, 그 잠시 낙보다 주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 더 좋아했대요. 25절, 26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셈으로 여기시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버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해? 상 주심을 바라봤거든. 분명히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 능히 사람이 이루지 못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 능력받는 것, 여러분 능력은 이 굉장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 주님 때문에 상 주심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라. 모세가 그랬대요. 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 그러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모든 수고인 대가 전부 다 주셔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시는 거라.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멍청하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해? 어떤 상이 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어떤 상을 바라봅니까? 상 주심을 바라봐라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흩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의가 영원히다 영원히. 재물 가지고 곧 고난받는 자를 도와주면 그 의가 하늘에서는 영원히.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천국에서 더 크다 인정받는데요. 지키지 않고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받는다 하시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천국에서는 뭐든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전부 다 평가하셔가지고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천국도 못 들어가면서 상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일단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수고 헌신은 하나님의 크게 있지 않다 하십니다. 반드시 상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10골 권세를 받고 싶다면 합당한 헌신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다 평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할 때 잘했다. 착하고 총명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라지. 그건 뭘 얘기합니까? 네가 믿음 지켜 천국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즐거움, 천국에서 그 기쁨을 영생 복락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런데 어떤 말씀이셨냐? 10골 권세, 5골 권세, 해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주신 상이 있다 하시는 거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에 이 영원한 왕국에서 주실 포지션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헌신이 이루나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음이 되면, 우리가 이거 다루고 있지. 예수님이 나타났음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가 자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분의 영광은 기대하는 사람마다 그분의 깨끗하신 것을 잘 깨끗하게 한다는 거라. 베드로 후서 1장, 아예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이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범위 있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삶을 평가해서 인정받은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권세 주시고 영광 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영생 복락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스가랴 12장 보십니다. 스가랴 12장.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제가 복음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지요. 여러분이 진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했는 거라. 그런데 예전에 어느 새신자 집에 사업장입니다. 갔는데 귀찮아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쁜데 빨리 하고 가시죠. 그럽니다. 그래 나올 때에 물 한 잔 안 줍니다. 물 한 잔 안 주대. 그분 인간성이 아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그래 합니다. 모르는 거라. 근데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교육자 관계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만 제게 관계된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제가 말을 안 하는 거라. 근데 성령은 너희가 갈 때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했다. 하나님 영접했다요. 그 밑에 보십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줍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제자 이름으로 가는데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소자라는 거라. 주님의 제자 보고 소자랍니다. 소자는 가장 작은 자라 이 말이거든. 약한 자, 작은 자라 이 말이거든.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 아닌데, 결단코. 자, 보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주님 이름으로 냉소한테 대답하지. 하나님이 절대 그 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 물 한 잔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상 주심을 바라바라 하거든. 그러므로 행할 때에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윗이 주의 마음에 합했다 하시거든. 그냥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예전에 제가 그 교육 전도사 할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낼 때에 교회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감사도가 감사함 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목사님이 억수로
장기지만 지혜롭네? 그렇게 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거든. 제일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였을 때 거의 감사해서 감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차원인 거라. 그런 얘기를 하면 합디돼. 그러므로 은혜 있는 사람은 상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 교회인들로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 해라 그러지. 왜요? 상 주신 일이거든. 이유 없을 때는 하지는 못하는 거라. 조금만 이유 있으면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좋은 일만 해라는 거라. 왜요? 하늘에 쌓아둔다고. 옛날에 어느 장로 얘기 들었지. 처음 갔는데 천사가 억서 멀리 가더래요. 그래 머리에 개털 모자 하나 씌워주고 나무 2개 딱 받쳐놓는 거라. 내 집에 왜 이러냐니까 네가 땅에서 하늘로 보낸 돈이 적금된 돈이 겁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맨션을 만들고 하는데 나무 2개, 토막 2개 딱 겹쳐가지고 네 집이다 그러더래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천국은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사는 집이 있고 멀리 사는 집이 있거든. 그리고 자 보십니다. 이게 전체가 에덴이 될 때 그거든. 그런데 잘 모르지만 어떤 여러분 왕이 있으니까 10골 권세 5골 권세 있으니까 여기가 지역마다 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통치하는 영역이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스가랴 12장 보십니다. 자, 시간 때문에 자, 우리 9절 봅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 전쟁이 뭡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격파하려고 하거든. 지금 보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이 자살 테러 막 하고 할 때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이스라엘이 좀 잘못하지. 그걸 전부 다 과장해가지고 유엔부터 전부 다 팔레스타인 편이 되거든. 샤론 총리가 굉장했대요. 그분이 성년산을 방문했을 때 황금돔이 있는 그거 갔을 때 이스라엘 정신으로 처음 갔다거든요. 팔레스타인 난리 났답니다. 저거 죽인다 하고 막 암살 위협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아리엘 스톤입니까? 이름이 엘리엘 스톤입니까? 샤론 스톤입니까? 갑자기 요새 뭐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제가 기억이 정확 안 납니다. 가자 지구인가 좀 땅 떼줬거든요. 떼주고 다시 다음은 무엇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 뇌졸중 왔습니다. 그래갖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한 10년 더 누워 있었지. 이야,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총리 자리가 또 우리가 또 다뤄보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다윗의 왕위를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다윗 위를 갖고 오시거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짱 하겠습니까? 자리 깔아놔야 되는 거라. 나 원리를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 될 때 그 길을 똑같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에 다윗 보좌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총리가 세울 때 그 총리는 다윗 보좌가 세워지는 거라. 예수님의 다윗 보좌를 통해서 왕 통치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다윗 보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샤론 총리가 일부 땅을 떼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을 주님이 약속한 땅을 어쨌든 많든 작든 떼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라. 그래서 지금 십몇 년 되지. 얼마 전에 보니까 예전에 그 책 보니까 그 손 움직이고 눈 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거든. 주님의 땅을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절대 노타치입니다, 여러분. 노타치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어떻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다가 맨 마지막 안 되니까 모든 열국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이때에 많이 죽습니다. 굉장히 죽습니다. 많이 죽는데 이때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시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9절, 12장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어디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들이 십자가로 찔렸거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회개가입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찌른 것에 대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왜 합니까? 모든 저주는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신이 감당할 테니까 우리에게 책임 지우소서. 그냥 말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통받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은 것들은 그거는 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어떤 문제가 개입되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박살내야 되는 거라. 그러니 원수 마귀 방해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부 다 회개해서 집단적인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이 오시는 이유 찬송할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진짜 맞아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자,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 위해서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도 꼴짝이 하다터린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회개. 집단적인 회개를 이루어갑니다. 언제? 맨 마지막 때에. 자, 근데 그날에 13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쭉 갔습니다. 그다음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2가 전멸당합니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마지막에 잘 듣고 계십니까? 종말의 현상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약이 해석이 돼야 신약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타임이 지나면 시간 지나면 종말에 대한 큰 그림이 딱 그려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어떤 분이 그 예언받은 것도 제가 글을 읽었는데 아마 인터넷에 본 것 같은데 그 지금 종말론이에요. 지금 교회가 주님 재림이 무엇이고 어떤 현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깨닫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전부 이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수박 겉핥고 있대요. 종말론이. 겉하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 지금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분명히 깨닫고 이걸 치고 내고 한 나라를 왕국을 이루가고 이런 모든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혀 안 나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만 이거 모른다, 의미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가 되면 야곱의 환란을 그럽니다. 그럴 때에 3분의 1은 죽는답니다. 3분의 1은 죽는데 3분의 1이 남아가지고 그 3분의 1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불 가운데 던져 정금을 단련한답니다. 그러면 그때서 그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던 모든 민족적인 모든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뭐 한다고 해? 그때 여호와 하나님 보고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내 백성이라 인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로 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흥입니다. 언제 난다고 해? 환란이 제일 극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흥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죽지만 3분의 1은 집단적인 회복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맞이하는 거라.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그러니까 왕의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택한 모든 자가 다 모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 전 세계는 다 예수 믿거든. 예수 믿어 준비되어 있지만 진짜 정작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건 나야 주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만족과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좀 더 보십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런 현상이 딱 올 겁니다. 그 다음 14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제 여호와 날이 임하는 거라. 자, 봅니다. 여호와 날이 이럴 때에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쪽에서 나누이고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열국을 하늘에 불러 모으시는 거라. 그러니까 열국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삽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래 하신대요. 왜요? 이제 마지막 끝내시는 거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이루가시고 이 세상 끝내십니다. 그 방법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살은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 두고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니다.
좀 긴박함이 별로 없지? 그거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19장. 자, 15절 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천사처럼 나옵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데 모든 천군천사 전부 다 백마 타고 온답니다. 그 다음 그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이양금,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소리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합니다. 모든 새에게. 그러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완전 파티하는 거라. 파티. 무엇으로? 사람 고기 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도 그럽니다. 여기는 기록이 잘 안 됐는데 대접 환란 때에 물이 전부 다 피가 되거든요. 물이 전부 다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리고 얘들이 뭐 먹었다고 해? 피만 먹었는 거라. 왜요? 이걸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이때 모든 시체는 전부 다 새들이 다 먹거든. 그리고 그 에스겔 37장, 8장, 9장에 나온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을 하는데 7개월 동안 뒤치다 그럽니다. 시체하고 그 남은 그 전쟁 기부 때문에 7개월 동안 치해야 그게 없어진다는 거라. 얼마나 많이 죽는지 그렇답니다. 이런 때가 있다. 그 다음 보십니다.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땅의 임금이 뭡니까? 대통령들이거든. 그럼 보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열국을 모으겠다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여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꼬라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에 우리 한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면 말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난리 뽀게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 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분이 주인의 건설로 약속했거든. 이스라엘 백성에 영원히 주겠다고. 그리고 이 땅은 주님이 통치할 땅이거든. 이 땅에 까부는 자체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이 사건일 때에 한국도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가지고 간다는 말도 들립니다. 예언 가운데. 절대 못 가게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전부 다 이 꼬라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모든 대통령이지.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사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비전을 해가도 그리 신자도 함께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수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사의 입으로 나오는 금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다시 스가랴 돌아갑니다. 자, 14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방 전장들의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것을 지금 스가랴가 이 계시를 봤는데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히 풀어놓는 거라. 여러분 좀 이 스가랴뿐 아닙니다. 이 선지서에
곳곳에 이게 예언되어 있거든. 전부 다 계시를 봤는데 그것을 요한이 딱 본 것을 요한계시록 기록해 놨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없는 것이 선시에 있기도 하고 선시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완돼 가지고 한 작품 만드는 거라. 그다음 마지막 그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대환란이 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일어날 때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덜하기 위해서거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용사들이거든. 이건 목적으로 가는 자들이 도망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 이 땅에 이루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왕땡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난 때라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환난 통해서 원수마귀 박살내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나팔 볼까요? 회개라거든. 첫 나팔 볼 때 회개되고 둘째 나팔 볼 때 더 회개되고 마지막 나팔 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되면 계속 회개를 이 땅에 여러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의 현상은 어떨까? 회개 안 합니다. 문제는 회개를 안 하는 거라. 나팔철의 의미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고 그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 안 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4절,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한금으로 좀 계시록에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거라.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읽어봤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섰을 것이요. 이게 어딥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진하셨거든. 그러니까 올라간 그대로 오신대요. 그래서 감난산에 예수님이 두 발 들이고 딱 내려오신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감난산에 섰을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서 매우 큰 꼴짝이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지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 굉장한 파장이 나라. 굉장한. 예수님이 발을 디뎠는데 그 감난산이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멀고 굉장히 깊은 골을 만드는 이런 지각 변동을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라. 예수님 죽으실 때에 무덤 갈라지고 난리 났지. 예수님 이 땅에 말 때가 그렇다는 거라. 이런 대지각 변동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단 성령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래 아는 거라. 자, 보십니다.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지도가 없어가지고 아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너희가 거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날에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충분한 거라. 이제 태양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게 뭡니까? 태양, 달, 이게 이제 소용이 없는 거라.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 밝히거든. 이것도 계시록의 20장에 나와 있죠, 그지? 그대로입니다. 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 쭉 봅니다. 자, 시간 때문에 10절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를 정복하세요. 여기서 좀 더 파고 난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그 새의 먹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요,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은 자, 성경이 자, 옛날에는 창세기 때 천년 살았거든. 그러다가 언제가 줍니까? 지금은 제일 작게 살을 때가 지금 못 사는 나라 가보면 특별히 그 미얀마 가보면요,
35세 되면 다 죽는데요. 부자는 좀 더 잘 살겠지. 국민 그 생명선이 40을 못 넘습니다. 40을. 우리는 지금 뭐 남자 72, 여자 76, 뭐 그쯤 그러지. 80은 아직 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 1000년을 살았거든. 이때 1000년 삽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그러면 이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신령몸으로 순식간에 신령몸으로 변화받고 공로로 들림받지. 휴거입니다. 들림받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여기서 왕노릇 하시는 거라. 자, 그럼 봅니다. 여기 왔다가 죽은 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 때 목베임 죽어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같이 공존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냥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언제까지? 1000년 동안. 맨 마지막에 마귀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한번 평가하고 나머지 끝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새 성 예루살렘이 임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천왕국 전에 이 땅 세상 정치 끝날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왕이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람몬까지 미칠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까지인가 딱딱 이래가 다 정해놨습니다. 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거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이 의미 잘 모르겠습니다. 새성 예루살렘과 합칠 거거든. 그러니까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물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천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여기서 새 땅에 임해서 영원히 갑니다. 그 다음 12절.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뭡니까?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것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이게 뭡니까? 저끼리 싸우는 거라. 여호사밧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끼리 싸우는 거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쟁,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저는 구경만 합니다. 하나님이 청문천사 보내가지고 작업 다 하는 거라. 18만 명이 아침 눈 돌게 다 죽어 있습니다. 왜요? 청문천사가 때리거든. 그리고 그 현상이 저끼리 막 싸우는 거라. 그래 전부 다 하늘의 군대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자기 무리 10m 위에 청문천사가 항상 같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대요. 저는 그래 믿고 있답니다. 10m 머리 위에 청문천사가 한 개 있다는 거 아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도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의 신이 많아 머리에 들 것이요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색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참여했던 모든 짐승도 똑같이 재앙을 당한다는 거라. 똑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16절.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다 죽었지. 그리고 남은 자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수님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16절은요, 세상
역사 끝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거든. 계시록 20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가 계시록 19장의 사건이고 16절부터는 계시록 20절 사건인 거라. 자, 그 다음부터 해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목을 지킬 것이라. 천한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자,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 치러 온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 대한민국도 남은 자 있겠지. 그런데 이들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이루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점점 왜 천년왕국 될까요? 근데 죄가 작아지는 거라. 죄가 작으니까 죽는 일이 점점 적어지겠지. 이걸 여러분 이사야 보면 이때는 100살에 죽으면 전부 다 저주받은 죽은 자요, 갓난 애가 죽은 거라는 거라.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죽음이랍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되는데, 만약에 초막 칠 때에 장마 칠 때 예루살렘에 안 왔다 그러면 그 지역은 비가 안 오는 거라. 오지 않냐고. 성경이 그래 나왔거든. 자, 보십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일곱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지금 이건 아까 얘기했죠. 천년왕국 때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라 초막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리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식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스가랴가 어디로 좀 끝냈습니까? 계시록 19장 끝내고 천년왕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몇 군데 안 갔지만 요 선지서에 많은 내용이 전부 이 내용입니다. 전부 세방구 임할 때 그 현상을 기록해 놨는 거라. 자, 그러므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한 번은 듣고 넘어가셔야 되거든. 그럼 한 번뿐 아니고 또 구약 성경 곳곳에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런 성경전이 엮이집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이 훨씬 커지는 거라. 그리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항상 좀 긴장하다가 오늘 너무 좀 자유하지. 상급 얘기도 좀 하고 천국 갈 소망도 좀 생기고. 자, 1장 31절 봅니다. 31절. 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거든. 그리고 그 위를 주신답니다. 자, 그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야곱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누가 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윗 집안에 다윗 위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싶대요.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보십니다. 11절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대요. 그 다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시건치 않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보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그랬지. 그 남유다가 멸망받고 난 다음에는 다윗 보좌가 없었다 말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뭐 간간히 이어져 오긴 했지만,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총리가 나오면서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거든. 왕으로 오시는데, 지금 제가 우리가 뭐 봤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네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태어나게 하실 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다윗이 위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그 위에 왕이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은 다윗 집안의 가문에 통해서 왕으로 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공격받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오실 밤누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다윗이 희야자매 빨리 주지. 모른 척을 가면 앉아 있어. 땡큐. 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전에 어떤 왕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는 거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지. 항상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거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40절 보십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거는 다음 날에서 설 이야기거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도 다시 살고 욕된 것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3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 나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원칙을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육이 있고 다음에 영이 있다는 거라. 육의 형체가 있고 신령한 형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 왕제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는 거라.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거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래 기다려 10년 이상 기다리지. 왜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정치력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가들, 그때 당시로 표현하기로는 장로들, 이스라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초청합니다. 왕대해달라고. 다윗이 그래 왕대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왕대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완전히 구비되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가 있는 거라. 그때 오십니다. 그러면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신복들은 억수로 고생해가지고 몇 년 고생해가지고 그 자리를 딱 깔아놓는 거라.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과 똑같은 형식의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이 있듯이 예수님의 통치를 준비할 이스라엘 나라에 왕들이 있는 거라. 그들이 정치력을 해오면서 준비되면, 때가 되면 모든 정치하는 장들의 환영을 받고 다윗이 등장했듯이 예수님 그때 등장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현장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 언제 준비됐다고 해요? 1948년도에 준비됐다니까.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왔는 거라. 예수님이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여기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러면 마귀가 뭐 방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역사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방해해놔야 예수님 못 오시는 거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거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 땅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력이 원수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라. 아마겟돈은 그런 마지막 전쟁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가운데 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왕들도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준비에 작업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 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왕의 귀환을 환영식 합니다. 그럼 굉장한 환영 가운데 오셔가지고 왕이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통치를 이룩하실 겁니다. 그 방법 그대로 합니다. 옛날에 조금만 더 하고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할 건데 오늘 좀 들으시고 들어놔야 다음에 잘 들립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자, 이 기름 부음이 뭔가 하면 지금 같으면 성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 거라. 그런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 둘째, 왕. 셋째, 선지자. 이 세 분류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 다윗이. 그 다음에 제사장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론과 아래의 자식들. 그때 선지자는 많거든. 그런데 세 가지 영역의 기름 부음을, 그 기름 부음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라.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럼 받으면 이걸 감당하는 거라. 그러면
이 세 개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치리했거든. 그 다음에 제사장 기름 부음이 있지. 그리고 모세 선지자라고 그러지. 그거 다 있는 거라. 또 다른 인물을 보면 에스라. 물론 그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그 당시에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거든. 그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다 같이 했거든. 그리고 다른 인물이에요. 돼 있는데 여호수아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라. 근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없다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세 가지 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 두 개.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이 다 있거든.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 기름 부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열합을 뗄 때는요, 나라가 굉장히 더 내리세워지는 거라. 이스라엘 나라가 깨지고 고통받고 타락할 때는 반드시 이 직분자들이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깨져 버리는 거라. 이 균형을 못합니다. 균형을 못하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마리아인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보좌의 왕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지. 끊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다른 데로 가는 거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인정했지.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라. 그런데 구약에 우리는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지. 대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많은데 지금 현 시대의 왕의 기름 부음은 누구라 봐야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지. 그 다음에 각 나라 대통령도 왕의 기름 부음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왕중왕으로 본다면 미국 대통령일 거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딱 오시면 모든 왕권을 전부 다 거기 다 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요. 제사장 기름 부음은 지금은 그 유대 랍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사장 기능이 거의 안 된다 봐야 되죠, 그지? 그런데 이것이 신약 교회에서 조금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본다면 조금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름 부음은 대표적으로 대언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대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의 영에는 이게 선지자의 영이 있는 거라. 말씀이 전해지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막 강하게 전가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거든. 교회는 누가 치료합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중 책임자들이 교회를 치료해야지. 오중 책임자가 받은 기름 부음이 뭡니까? 대언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기름 부음을 그분이 다 가지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별천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인데 잘 이해됩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씀하거든요. 저는 성경이 없는 거 말을 안 하니까 보면 성경이 다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이거 당분간 다뤄갈 겁니다. 제가 또 다뤄가고 그래서 이 전세의 안목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새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기 완전히 파악되면 아마 성경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내용이 이 내용이 많습니다. 천년왕국과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하는 그 날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이걸 잘 모르면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그런데 계속 들으시면 딱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목이 생기게 될 것이고 성령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계속 받으시면서 종문의 현상 정확히 하시고 어떻게 성령의 말씀하는가 그런 부분을 깨달으셔서 그날을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